2022년 5월 16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서는 아주 한편으로 아주 통쾌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상황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잃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신앙의 핵심적인 표지인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절망이 그들 가운데 엄습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은 그 시선을 블레셋으로 향합니다. 전쟁에서 완승을 거두고 축제의 분위기인 블레셋을 보여주죠. 이들은 신이 나서 약탈한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신을 모시는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곤 신상 앞에 하나님의 궤를 놓아둡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받고 있는 괴이한 현상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머리와 두 팔목까지 부러져 문지방 위에 나뒹구는 치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치욕적이며 충격적인 경험은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오늘날까지도 다곤 신전에 출입하는 이들이 문지방을 넘지 않는 풍습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이한 사건을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말씀은 이 기이한 일의 주체가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이시며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다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하면서, 그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다곤 신에 대하여 진노하시니,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들을 압도하며 그들이 감히 저항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임하여 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피조된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자신의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참패를 기록한 다음 그 완전한 패배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던 역사를 이스라엘 진영을 조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한 도시인 아스돗에서 이 일이 처음으로 일어나자 이들은 긴급히 통치자들을 소집하여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면 좋을지 회의합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인 가드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지요. 그러자 역시 가드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아스돗과 마찬가지로 가드도 하나님께서 내리치는 것이죠. 그리고 가드가 혼란에 빠집니다. 9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이들은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아스돗과 가드를 지나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하나님의 궤를 보냅니다. 10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렀을 때에 에그론 주민들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울부짖었다. 에그론에 거주하는 블레셋 백성들은 하나님의 괴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터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도착할 때부터 곡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울부짖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들에게 임하여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통치자들을 소집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 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혼란과 무아지경으로 빠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러한 인식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하면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4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울렸다. 계속 6, 7, 8, 9까지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서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그 신성하고도 거룩한 일하심을 보이신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만방으로 더욱 퍼져 나갔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시대를 살아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거룩하고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약탈하여서 놓아두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새 도시를 치실 때 그들을 그 도시를 향하여 진노하실 때 그 행위를 성경 원어는 하나님의 손이 그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손을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고도 능력 있는 손으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신 그래서 존귀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마치 우리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이시기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꾸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라왔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또 얼마나 승리를 장담했을까요?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이 블레셋 진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그 어떠한 승리의 공로도 있지 않음을
자신들의 진영이 아니라 블레셋 진영에서 확인합니다. 결국 자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궤를 마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궤를 마주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이 자신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가만히 잠자코 있으라, 이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관점이죠. 우리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성실하시며 신실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거룩하시며 그 존엄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일하심, 그 사역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고난과 난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춥고 매서운 겨울이 오면 봄이 오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우리 지금의 삶을 성찰하고 성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